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여기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에 남는 편지가 있어서 좀 긴 듯 싶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성한 것인데,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에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1, 2, 3 번호가 쓰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상자만 해서 네 식구가 다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린 참 가난해요. 엄마는 술에 취하면 우리를 향해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며 우실 때가 참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술집 작부라고 부르는 것이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하신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 2개를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여기 구원은 이제 10원 구원, 이제 그 얘기예요.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겠다는 엄마 말에 신나서 기도한 것 아시죠? 근데 마침 선생님께서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열린다면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때의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글로 썼거든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 라고 위로해 주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동화책 속에 있는 흰 봉투와 그 안에 든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도 그럼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너무도 신기하게 엄마가 교회에 가겠다고 옷을 차려 입으셨어요. 교회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져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편지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모습들, 또 우리가 닮아야 할 어떤 작가 할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대로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찾아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찾아온 그들에게 또는 알게 된 그들에게 그 기회에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번째 시간으로 5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제목을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은사장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은 12장 은사장의 완성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은사의 대원칙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종합적으로 묵상할 때 다음 3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사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주신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 두 번째로, 따라서 이 은사는 내 입장과 기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과 기준에서 써야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 중심으로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또 활이라고 하나요? 저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냥 활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활. 저 활만의 가치도 얼마나 할까요? 이 바이올린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2011년도에 영국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만 한순간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 악기를 훔친 사람이 인터넷에 이것을 팔려고 얼마에 올렸냐면 17만 원에 올렸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698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불리는데 그 가치가 무려 20억 원짜리입니다. 활만 해도 1억 원을 한다고 그래요. 활만 해도. 놀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는 제대로 알면서 내가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20억 원, 그 이상의 가치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오늘 그 소중한 사람을 17만 원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평가해서 자신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또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겸손한 태도, 또 어려워하는 태도를, 또 낮은 자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설령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또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을 넘어서 때로는 굴종과 비굴함에까지 이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보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또 못 배웠거나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거나 또 남루하게 옷을 차려입은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가난하거나 또는 못난 모습일 때는 우리는 스스로 경계심을 푸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어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나가서 상대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우위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또 아닐까요? 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 또는 인격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내 의견과 인격과 자존심을 더 내세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령 내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윽박지르거나 또는 우겨서라도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악한 모습은 또 아니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고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안하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방자하고 교만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안하무인 이렇게 씁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죠. 후안무치.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판단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안하무인 또는 후안무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의외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어쩌면은 친할수록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가장 무례하게 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례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배우자에게 손을 대거나 폭언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또 욕설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해놓고서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본인에게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례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릎으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이해해주고 끝까지 안아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먼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무례하지 맙시다. 존중과 사랑과 높임으로 그들을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입니다. 또한 내가 주는 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용주, 내가 회사의 고용주나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큰 빚과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라도 무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태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이것은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 연습해야 되겠다. 한마디 한마디를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해서 좋은 것은 해야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태도와 말씨를 대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친하잖아요. 내 곁에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곁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존중하고 그분들을 높여주고 뭐가 아깝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인데 우리 한번 조금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들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만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용서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더 많이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례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어떻게 씁니까? 천국에서 서로 헐뜯고 욕하고 무례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미리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요.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의 인격을 지켜주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친한 사람들의 인격을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우리 시편 16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첫 번째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사람이에요. 나만 씻어준 게 아닌 거예요. 나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고 나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그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저주하지 말라. 욕이나 무례히 행하는 것도 포함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참 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무례히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게 그렇게 한 것이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욕이나 무례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욕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례함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쑥스럽지만 그래도 좀 바꿉시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무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랑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다루지 못합니다만은 자아와 자존감과 이기심에 눈이 멀면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무례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것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해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화를 내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분노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보면은 폭력을 행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높이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가 나도 어떻습니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참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서 스스로 표현하지 않고 삭힙니다.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좀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일까요? 무슨 100평 아파트에 살고 또 철마다 무슨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비행기를 타면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1등석 같은 데를 타고 호화 유람선을 타야 그게 멋진 삶입니까? 명품을 둘러야 멋진 삶이겠습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그 사랑의 발걸음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쓴 글을 보면서 그 작가 심사위원 할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그 글에 점수를 매긴 것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수를 매긴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아, 이 아이가 글을 잘 썼구나. 글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 찾아가서 그 아이의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봉투를 준비하고 그 안에 50만 원을 담아서 그 안에 놓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이 작가는 누구에게 쓰임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어요. 이 가정에는 지금 50만 원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50만 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앞에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멋지고 어떤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삶, 그런 과정 속에서 편안하고 부유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후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쓰임받음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존중해 줘야 돼요. 속에서 올라오는 이기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내가 삭힐 줄 알고 감출 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옆에 사람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만큼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서 따귀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욕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고 있는데 못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 안고 계시면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무례행할 수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하빈 목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단 한마디 말씀 안에서 내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친한 사람을 존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또 존중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멋진 삶이고 훌륭한 삶이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물론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내가 무례를 범하지 않고 존중하고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